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저희 일상은 늘 정해진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하루 일을 마치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도 저와 시간대는 다르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삶의 환경에서 늘 같은 삶을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대로 계속 살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삶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서 일탈의 삶을 꿈꾸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또한 여행을 갈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주어진 삶의 시간이 끝나면 영혼의 시간만 존재하는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죽은 영들이 사는 땅으로, 살아있는 영들은 살아있는 영들이 사는 땅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면 처음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매일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비행기를 타면 꼭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 앞에 나가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 또 안전 마스크를 쓰는 법, 또 안전한 방법으로 도피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성모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비상상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는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비상상태가 될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비상상태가 일어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날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속사람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그 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는 우리의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한 것을 보고 장성한 분량만큼 상급을 주시고 보상도 주시고 또 위치와 지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단체에서 받는 연금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기준해서 받습니다. 보험의 혜택도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기준해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자신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살 때 영이 잘 되도록 영이 장성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위치와 상급과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에 뼈들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영으로 가진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해서 죽은 상태가 되어서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내 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속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죽은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속 사람이 회복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듭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영에게 복을 주시고 영을 인도하시고 영과의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신으로 그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잘되게 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양식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양식은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주는 양식이 아니라 속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행하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면 혼이 자라고 혼이 자라면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혼과 육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영이 깨어있고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세상의 빛은 우리의 그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을 때 밝음이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의 영이 하나님 주시로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고쳐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밝아지면 그 밝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의 빛을 받기를 힘쓰고 그 영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밝아 세상을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영이 밝으면 어둠과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둡게 하는 영들과 결별하는 길은 어둡게 만드는 영들과 합법적으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어둡게 하는 영들은 우리의 영이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도록 어둡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과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영들은 힘을 잃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빛을 가렸던 영들은 떠나게 되고 우리는 더욱 세상의 빛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밝게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더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소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소유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결심으로 육체의 소유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장성하면 그 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영의 힘과 장성함으로 혼을 지배하고 육을 다스리고 몸과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육체의 소유대로 삽니까? 그것은 우리 영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장성하면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소유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면 될수록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말씀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세의 징조가 있으면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성장 상태를 보고서 계절을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자들 또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깊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종말을 보다 개인의 종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알듯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을 알라고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 사람은 장성해져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임박할 때가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임박한 것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사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유와 영의 소욕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육신의 소욕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성령의 소유와 영의 원하고 잘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세대를 우리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대라 하면 30년에서 40년을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대를 민족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일부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보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세대, 그때에 멸망한 것을 보게 되리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종말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 염두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나기 전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속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은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크고 강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계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위기 앞에서라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역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모든 것은 물론이고 하늘의 천사와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마저도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미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소식을 들을 때에 가장 미혹에 빠집니다. 이단들이 하는 수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와야만 환난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그 가르침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세대든지 가장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을 말하는 자들을 결코 따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각종 이단들의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님은 나조차도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재림의 때를 말하면 그것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과 폐역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될 나를 영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형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이미 예측할 수 있듯이 주님의 재림의 때도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징조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볼 때에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듯이 노아 행수 때처럼 사람들은 그 시대와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가 만드는 방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대로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영의 소유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삽니다. 오늘 성경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 때문에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기본 욕구대로 살다가 망하고 심판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대로 사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장성하라는 복을 주었습니다. 창대하라는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에만 빠졌을 영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는다면 그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주어진 인간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번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축복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처럼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명예와 번성을만 생각하고 육체의 일만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홍수가 엄습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만든 배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고백하면 속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세속과 육체적인 쾌락과 생활에 깊이 빠져서 영적인 삶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각한 상태는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이 시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에 그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 두 사람이 같은 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앉아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속 사람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분리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그날에 한쪽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로 갈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육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도적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내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나는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육이 잘 되는 것보다 영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같은 밭에서 일을 하고 같은 맷돌을 돌리더라도 그의 관심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옥은 흑백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대문 빗장을 걸어도 도적이 마음만 먹으면 벽을 뚫고 집으로 침입해서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깊은 잠에 빠지고 있으면 도둑이 벽을 뚫고 침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영이 깨어 있으면 악한 영들이 도둑질하러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깨어 있어서 들어오는 악한 도둑 같은 영들을 막을 수 있고 심지어 들어오는 영들도 회개해서 물리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과 축복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졸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부 잘한 자에게 또한 공부가 있는 자에게 주는 그는 상패와 상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청지기로서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서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재반 사무를 관장하고 다른 종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지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회자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정에서 청지기는 가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도와주고 영적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지혜와 충성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충성과 지혜 있는 종은 요셉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신분이 종의 신분이고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은 애국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이 깨어 있도록 영이 장성하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복을 주시고 충성되게 여기서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악한 종들은 주인이 천천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들이 주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엄마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엄마가 싫어하는 거, 엄마 앞에 잘못된 일을 하면 엄마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악한 종들은 자신에게 맡긴 일에 불충성할 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료를 때리며 방해까지 했기 때문에 그의 행각은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인생을 탕진했기 때문에
주인이 드디어 오는 것을 원하고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이 망하고 그들의 영원한 삶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든지 착한 종이든지 종들은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하게 온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그날에 자신이 받을 심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보다 더 빠르게 우리 개인의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종말의 때가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종말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그날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날에, 알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지만 그날에는 엄히 때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엄히 때린다는 말을 어역으로 어원을 지급하면 두 조각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톱으로 사람의 몸을 두 동각 내듯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과 영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톱으로 잘라서 두 동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으로만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이러한 운명이 되고 또 지혜와 충성으로 하지 못한 청지기같이 거짓 청지같이 사는 자도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영에 유익하지 않는 자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 영이 잘 되지 않는 자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영이 유익하지 못한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육체는 잠시 살다가 끝나지만 영은 영원히 살게 되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게 될 그날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일을 하는 장소에서도 같은 밭에서 일을 하고 같은 곳에서 맷돌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 동강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는 부르시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버리시고 부름받은 자들에게도 우리의 영적 수준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속사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우리 영혼을 위해서 깊이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